오늘 말씀 제목은 아직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그런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 신기한 것이 많이 있지만 공기가 있어요. 공기도 근데 압력이 있어서 우리를 누른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압력을 견딜 수 있을까? 그게 신비로운데 하나님께서 그 공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또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전혀 공기의 무게를 느끼지 않고 살아갑니다. 근데 공기의 무게 말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르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옛날 우리 선배들 또 저희 때도 많은 힘든 일을 겪었어요. 우리 어깨에 짐을 많이 졌다는 뜻이죠. 근데 요새는 젊은 사람들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찌 볼 때는 우리 때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은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 많은 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받는 게 가장 중요한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 보니까 10명 가운데 9명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길거리에서도 이거 보고 가니까 옛날에 우리 지게를 줬는데 마치 이러고 꾸부장하고 걸어가는 거 보니까 그것도 짐 지는 것처럼 이거 오래 들고 있으면 짐이 될 텐데 그 내용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서 주는 수많은 정보, 미국에 있는 A씨가 왜 한국에 있는 김아무개 씨 집에 있는 그 부엌에 있는 수저 그걸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옛날에는 도저히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가만 보게 되면 너무 그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그 정보를 일일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전 요새 그 소위 SNS인가요? 그거 다 끊었어요. 도저히 나는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내가 판단할 수만 있는 정도만 내가 소화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구약에 이 사사기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사사기라는 책 우리말 번역은 잘 모르겠죠. 근데 영어로 하게 되면 저지라고 되어 있어요. 저지, 재판관들 이야기. 제목을 봐서는 그 당시는 재판 제도가 잘 돌아가던 그런 시대라고 생각이 되지만 전혀 인간의 판단 능력이 마비가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주보에 나온 대로 사사기 21장 25절은 그렇게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를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우리 정보가 많은데 너무 많다 보니까 각자가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각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게 옳아요. 그런데 과연 옳을까요? 내가 판단을 했는데 각자가 다 판단 다르게 하죠. 근데 그 당시에 사사기 때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무질서의 극치를 이루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뭘까 분석을 해보게 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양을 바치는 그런 속죄제사 제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의 죄를 해결받는 그런 것이 무너지다 보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판단을 했는데 그것이 임의로, 자기의 임의로 하는 판단이 되므로 전혀 공동체가 유지가 안 되고 와해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구약의 사사기하고 방불하지 않겠나? 각자가 판단을 하는데 나도 판단하고 너도 판단하고 다 판단을 하는데 뭔가 인간의 이 재판, 판결, 이 제도가 전부 붕괴되어 버렸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 싶습니다. 저도 조그마한 책을 하나 지었지만 오랜 옛날에 성 제롬 교부께서 큰 책을 하나 지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기뻐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전설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롬이 이야기하기를 제가 무엇을 주님께 바칠까요? 제가 돈을 많이 바칠까요? 아니면 재산을 다 팔아서 바칠까요? 고개를 저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거 말고 너희 죄를 나에게 다오 그러셨다 그래요. 어쩌면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이 뭘까? 그것은 나의 죄를 받기를 원하신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죄를 멸하러 오신 주님께서 나에게서 그 죄의 청산을 원하시면서 나에게 죄를 달라고 하세요. 나의 죄를 달래요. 그건 내가 짓게. 그리고 나의 의를 받아라. 죄 없는 나의 의를 받아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건 예수님의 의인데 나의 의는 뭐가 될까? 나의 의는 내 죄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나의 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나의 의는 나의 다른 것 말고 나의 죄를 예수님한테 드리는 것. 그것이 요한 사도가 보는 우리의 의라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같은 요한복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듯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 시각이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도 한참 갈등이 있지만 소위 구교에서는 행위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을 많이 베풀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야 구원받는, 그것도 은혜도 필요하지만 사랑을 많이 해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그에 비해서 마틴 루터를 비롯한 개신교에서는 아니다. 교회의 기초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뿐이다.
은혜밖에 없다.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지금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게 되면 누가복음 7장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리새인이 잔치를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일행을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공개를 했어요. 그것도 좋은 행위, 선한 일이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남루한 여자가 들어와서 앉아 계신 예수님, 유대인의 식사 예절은 우리같이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카펫 위에 반쯤 들어 누워서 먹잖아요. 근데 그 식사하신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비싼 향유를 부었어요. 그때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속에 맞는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리해 주셨어요. 오늘 주보에 나온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 너라는 것은 그 식사를 주최하는 주최 측인 그 바리새인 가정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순서가 있는데 먼저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랑은 성경은 잘 묵상을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을 볼 때 그 집에 그 향수 냄새가 가득 찼겠죠. 그런데 그 여자는 그 향유병을 열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리고 발에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향유, 그 액체가 이렇게 따라져서 이 머리에, 다리에 붓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랑은 뭘까? 사랑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내 자신을 허비하는 거라는 뜻인 것 같아요. 얘들아, 사랑은 이것이다. 내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 우리 보통 사랑이 내가 사랑한다고 행동을 하지만 많은 경우가 이 사랑을 해줌으로 해서 나의 어떤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면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완전히 거기에 쏟아붓는, 허비하는, 스펜딩 아예 아웃 해버리는 그런 사랑. 그리고 그런 사랑은 성령뿐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의 성령은 outpouring love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한테 그 사랑의 주체를 이렇게 인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것이 사랑이고, 그 성령의 쏟아붓는 허비하는 사랑을 위해서는 너희가 알 것은 이 여인처럼 먼저 많은 죄를 사함받는 것, 나에게 모든 죄를 다 맡겨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사랑이 많은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짐을 다 털어버린 그 감격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에 우리 두 교회의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지요. 순서의 문제니까. 지금도 이 땅에서 필요한 그 사랑은 내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최대 문제인 나의 짐을 예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그것이 있을 때에 성령께서 오늘도 그런 사랑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성경에서 어떤 여자가 나올 때 저는 주의 깊게 봐요. 왜냐하면 그 여자는 교회일 테니까. 교회는 성이 여성 명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 뭘까? 교회는 먼저 예수님께 죄 사함 받는 것,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며칠 전에 제가 아침에 일찍 산보를 하니까 좀 수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때 못 보는 걸 제가 보거든요. 며칠 전이에요. 갑자기 하늘이 이렇게 구름이 몰려오면서 비가 좀 떨어졌어요. 근데 잠깐 왔는데 그 다음에 그 공원 그 입구에 보니까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무지개가 떴어요. 근데 그것도 쌍으로 떴어요.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가게 되면 쌍무지개 뜨지요. 무지개가 쌍으로, 어떤 때는 세 쌍으로도 떠요 거기서. 근데 전 처음 봤어요. 토론토 그 다운타운 여기 시내에서 쌍무지개 같은 걸 제가 처음 봤다는 거예요. 봤어요? 못 봤죠? 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카메라를 안 가져갔어요. 근데 어떤 학부모님이 그 딸하고 같이 등교하다가 그걸 찍더라고요. 구약에서는 무지개가 하나님의 정죄함, 심판이 이제 유보가 된 상징으로 있어요. 따라서 옛날 성도들은 무지개를 보면서 모든 나의 죄의 짐이 용서받는 죄 사함의 그런 은혜를 체험했을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여기 보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의 의, 나의 죄를 맡길 때 그것이 나의 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이하게 사도 요한은 나의 의 말고 의를 행한다는 말을 두 번 썼어요. 7절에 한 번 썼고 10절에도 한 번 나와요. 의를 행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나의 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행하는 의가 뭘까? 그것은 내가 예수님한테 나의 죄를 다 맡기고 나의 의를 받은 것처럼 이제는 내가 남의 짐을 대신 지어주는, 또 남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행하는 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제는 내 차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교회 차례다. 그것은 이제는 모든 사랑, 모든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짐을 덜어주는 방법을 찾아서 이야기하거나 행동하거나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판단도 사랑이므로.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부터는 SNS 다 보세요. 나 보지 말란 말은 안 했어요. 내 문제니까. 다 봐요. 그런데 그걸 판단할 때에 지금 저 사람이 필요한 게 뭐고 저 사람의 그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면 덜어줄 수 있을까? 그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저한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아직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Yes. 첫 번째는요.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인생의 짐을 해결받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 일의 판단보다 내 죄 사함이 먼저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나의 죄를 달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는 나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내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를 허비하는 그 성령의 사랑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나는 아직도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의 짐을 서로 덜어주는 행하는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나는 십자가가 아직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기도할 때에 제가 시편 68편 19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